할렐루야. 글로벌 마음연수원의 김경한 목사입니다. 성경을 소개한다면은 성경은 회개와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좀 이해를 하면은 아주 쉽게 성경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핵심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말씀을 들어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그 팩트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그런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개와 천국 안내도 이 주제를 가지고 제1강, 제2강, 제3강까지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놓았고요. 오늘은 제4강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제1부로 일부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회개와 천국 안내도 제1강에서는 서론을 말씀을 드렸지요. 서론은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역시 답답한 많은 문제들,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2강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그 다음에 아담까지, 나까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하는 그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나의 뜻이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충돌이 되지 아니하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3강에 가서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창조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 순서 없이 어떤 방법 없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철두철미한 어떤 그 절차 순서를 거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창조의 원리를 이해한다면은 오늘 나라는 존재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 가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는데 내 마음이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와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강에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제1부에서 제1부, 제2부, 제3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1부에서는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기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양자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는 안중에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 부요함, 자기 욕구, 충족, 자기의 소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4강 결론 제1부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신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은 창세기가 시작하는 책이고 계시록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그런 책이지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은 창세기는 씨앗이라고 우리가 비유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망라해서 이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면은 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추수해서 타작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를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서 거기에서 창세기를 보면서 나와 연관을 나 자신에게 연관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까지 그 모든 내용을 또 내게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고 계시록에 가서 또 마지막 또 내게 연관을 시켜서 내가 알곡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틀을 이렇게 나에게 적용시켜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요. 하늘과 땅은 왜 만드셨나요? 모든 만물을 담기 위해서. 모든 만물은 왜 만드셨나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은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업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창세기 계시록까지 쭉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열려야 된다. 성경이 열리면은 영계가 열려지고, 성경이 열리면은 마음속에 세상이 열려지고, 그래서 성경이 정리가 되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을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아담을 지으셔서 그 아담을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고요. 에덴이라는 그 낙원을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낙원에 그를 이끌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래 보면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금방 그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소중하게 그들을 편안하고 포근하고 안정감이 있고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곳에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아담을 지으셔서 이렇게 그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아름다운 낙원을 아담에게 이제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경하고 지키라, 또 내가 이름지어라.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아담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아담에게 맡기셨지만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이 행위 언약을 말하면서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 두 가지 나무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 집단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귀시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비유풀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전혀 이건 성경을 잘 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잘 못 해석하는 것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많이 두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우리가 가을에 보면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거 보면 너무 보기 아름답지요.
배도 그렇고 서리가 내릴 무렵에 감나무에 노란 그 감들이 달려있는 거 보면 참 보기 아름답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를 주셔서 이건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굶지 말고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법인데 모든 법은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지요. 모든 법은요. 우리가 당장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은 차를 몰라면 신호등이라는 그 법을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래서 파란 불은 가라, 빨간 불은 가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 불이 켜졌을 땐 가고 빨간 불이 켜졌을 때 안 가면은 절대로 사고가 날 일이 없지요. 사고 날 일이 없고 교통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거나 이럴 염려 갖고 또 그 법을 어겨가지고 범칙금이나 이런 거 낼 일이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파란불이 켜졌을 때도 가고 빨간불이 켜졌을 때도 가게 되면은 이거는 사고가 나서 다치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도 아담과 하나님과의 똑같은 이런 언약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는 먹어라. 이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그가 그 열매를 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언약인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는 뱀이 존재하고요.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해 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미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무트,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이것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는 거면 아니다. 너희들이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보내시죠. 에덴 동산 바깥은 음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에덴 동산 안은 낙원이면서 낙원의 반대는 이제 음부인데요. 음부, 그늘 음자 마을 부자. 그래서 빛이 없는 마을이다. 음부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왜 쫓아냈는데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던 그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들의 모습이 마귀의 형상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형상.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뱀의 말을 듣고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나는 마귀의 형상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면서 너의 아비와 같이 욕심을 부리고 살인하고 진리가 없으므로 말하는 것마다 거짓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통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전부 욕심 부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워하면서 살인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그들을 내보내시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그룹들을 통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길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화영검. 화영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화영검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에덴 동산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났죠. 거기서 이제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지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에덴 동산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 낙원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 도로 돌아가는 그 회개에는 반드시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과를 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보면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과해서 거기에 들어갔고 아버지 집에 들어갔고 또 오늘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치시면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이 회개라는 자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회개를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도덕적인 방법으로 회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회개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고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고 이 올바른 회개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오래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성경도 공부를 하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진정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계시록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그 편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있는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이 뭐냐? 첫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서 끊어진 것이죠. 이거에 관한 자세하고 정확한 답은 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낙원이지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마귀의 형상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형상 새 생명으로 거듭남, 새로 거듭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죄를 범하고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지요. 이 마귀의 자녀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물에서 침례하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이 된 후에 나와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요, 봉사 헌신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된다. 회개는 나의 모든 인격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할 때
내 뜻과 아버지 뜻이 충돌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아들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강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 순종하는 그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탕자도 보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일을 해서 일을 할 때에 송아지를 잡아와 친구들과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일을 감당해 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는 제4강 결론 제2부로 하나님은 아들에게 상속하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마음연수원의 김경환 목사였습니다.